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2절로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목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것을 축복의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와 언약,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능력?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같이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을 받으셔서 가정보고마, 가문의 저주, 재앙, 우상 세력 다 꺾고 승리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이 아주 명절 기도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명절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음 주 준비해놨어요. 다음 주에. 명절은 전도의 큰 날입니다. 오늘 할 걸 뒤로 미뤘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두운 곳에 마귀 사탄이 딱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과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원망, 걱정, 불평,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누가 준 마음?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 딱 잡혀 살다가 실패해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낙심, 실망, 원망, 불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 되지.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만 기도하지만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많아. 기도하면서도 믿음보다 걱정이 더 많아.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뭐가 더 많아요? 염려가 더 많아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원망, 불평이 더 많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기도하면서 염려를 더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그 마음속에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할 줄 아는 답을 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해답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놨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잊어버렸습니까? 지난주 그냥 3번이나 나왔는데 우리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까? 시작.
예. 사무엘 23장 5절 말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실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서밋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그 훈련이야, 훈련.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교회로 이 반석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모든 음부 권세를 다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예수 안에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으로 기도합시다.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이고, 난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어떻게 할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길이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저주재앙을 다 없애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왕,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 이게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아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첫 번째, 성공자의 마음을 가지라. 옆에 인사합시다. 성공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막 착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보다도 저 산속에서 탁 도닦고 맑은 공기 마시고 사는 그 불교 중들이 더 잘해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버리는데 뭐이 얼마나 착하고 뭐이 얼마나 진실하고 별표도 안 나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버티려고 하면 안 돼요.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영적 성공의 길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고 생명과 능력으로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어 우리를 지극히 큰 자로 세워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인간관계 서밋이 되는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소원대로 되는 성공의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르게 따라가면은 세상을 이기고 저주장을 다 이기고 빛을 발하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내가 영적 정상에 우뚝 서서 서밋이 되자. 1시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막 낙심되고 실망되고 원망되고 불평할 때 아이고 내가 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절망의 꼴짝에 빠지는구나. 잠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다 없애고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모든 흑암 권세 이기고 또 이기고 딱 나를 영적 서밋으로
꼭대기에 정상에 서게 하신다.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한 번도 일주일에 그런 생각 않고 그냥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다. 그건 서밋 타임이 아니고 뭔 타임입니까? 그건 꼴짜기 타임이지.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돈 많고 능력 많고 그런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 어떤 사람은 환경도 좋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생각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생각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실패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자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백전백패야. 왜?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뇌에서 나와요. 그 뇌에서 나온 생각이 어디로 영향을 끼칠까요? 영혼으로. 거기서 영혼에서 사탄으로 끌려가냐 성령으로 끌려가냐 그 차이다니까. 항상 생각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막 뇌에다가 각인을 시키고 그러면 영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생각 가운데 벌써 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막 혼동, 공허, 흑암, 혼미, 분쟁, 대적 이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생각을 딱 잡고 있으면요 하는 일이 다 사탄의 일이 돼버려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다.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계 역사가 다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 왔어요. 지금까지도요. 이걸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지금 막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거 많지만은요. 그래도 아무런 이것들이 까불어봤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암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일루미네이터 이거 암만 해봤자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고 세계복음화는 넉넉히 이루어지고 승리의 깃발은 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공자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즘 인공지능 지금 완전히 인공지능 이 AI 이게 지금 세상을 지배한다고 안 합니까? 인공지능 이 지능 IQ가 얼마나 된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IQ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높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교가 나왔어요. 종교예요. 정부에서 후원하고 돈도 밀어준다니까요. 사탄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게 이제 나중에 로봇 나오고 로봇을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이 로봇들이 지들끼리 인공지능을 더 개발시켜가지고 인간이 그 로봇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고 안 합니까? 그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로봇 인공지능에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물을 복종시키고 정복하며 복음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근데 미리 인공지능에게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끄떡하면 점치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고 그래도 궁 한번 맞춰봐야지 하고 궁 한번 맞추고 와서 점치러 가고. 궁 한번 맞추고 점치는 것보다 인공지능한테 가면 훨씬 더 잘해줘요. 즉각 MIT 과학자들이 20년 동안 연구할 것을 인공지능이면 일주일이면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빠릅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보다 훨씬 빨라. 인공지능 찾아가봐. 그래서 인공지능 이것이 이제 완전히 사탄 교가 돼본다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 앞으로 세상에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이기고 인공지능을 정복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의 마음을 가지면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야하시엘이 성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이여 같이 읽어요.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것들을 맞서 나가라. 나가기만 하면 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이미 승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사람 생각이 중요해요. 야하시엘 그 다음에요 여호사밧 두 사람이 이것도 싸울 것도 없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한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런 성공자의 마음, 성공자의 생각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요. 영적 환경,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줄 알고 성공자의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성공할 사람 같아요? 생각이 계속 고생하고 실패할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약할지라도 약하다고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하라 하겠습니까?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그래 성공자의 생각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자의 생각이냐? 예배를 신뢰해라. 형통하리라. 옆에 인사합니다. 예배를 신뢰하면 형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에 예배의 승부수를 걸어야 가정, 자녀, 산업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수아 왕이 외칩니다. 이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해서 견고히 서는 길, 선지자들을 신뢰해서
형통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해서 견고하고 형통하게 서는 길이 될까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 신앙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한 가인은 영원히 저주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목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통하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위기를 만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딱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언약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 포기가 딱 육신 생각으로 세상 따라 마귀 따라 가버려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와 동시에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사탄이 틈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최상의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돼 버리면은 어디로 가버리냐? 창세기 3장으로 가버려요.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총을 하나님 나라처럼 다 공급한 그런 아름다운 동산인데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생명과 먹으면 될 것인데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멸망길로 빠뜨리는 저주재앙이 찾아와 버렸다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혹은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가 성공자의 길이 되기도 하고 멸망자의 길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 그런 거 따라가 보면요. 그대로 사탄 문화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사다 왕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로 예배 시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 목사님 설교가 내 뒷조사 다 해가지고 누가 일러 바쳐가지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정확한 답을 줘요. 제가 한동안 우리 집사님 집 다락방 갔는데 이 다락방 중간에 한 불교 신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하도 뭔 일이 잘 안 되니까 점치러 갔다 왔대요. 점치고 늦게 왔어. 근데 내가 앉아서 이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꼭 자기 갔다 오는 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뭐 점쟁이 어쩌고 후상 문화가 어쩌고 막 자기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나 끝나고 나온다 대판 싸웠다고 합니까? 네가 나 이야기 다 일러 바쳤지. 그 어떻게 목사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똑똑히 알고 다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한다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했을까요? 뭐 네가 무당 점쟁이 찾아갔더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봐라 여기 복음편지 메시지 이거 다 있냐. 봐. 이상을 해고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 집 가니까 방마다 불상 상촌상 모셔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불상 치워지 그런 거 놔두면 귀신이 끌어서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영감님이 그 불상 치우다가 직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치우도 못해.
이게 내가 가서 당신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딸 냈으니까 불쌍히 치웁시다. 괜찮겠습니까? 깜짝 놀래갖고. 왜? 목사 죽을까 봐서. 자기 영감이 그래 죽었거든. 여러분, 진짜로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전도자를 신뢰하면 말씀이 진짜 꼭지점을 치는 것 같이 정확한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언약 붙잡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서 형통할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제 렘넌트들이 갔다 와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본업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받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다. 우리 본업은 전도자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직장 일터는 그건 부업이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그 부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우리 본업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훈련받고 확실히 언약 잡고 왔더라고요. 우리도 좀 렘넌트들한테 배웁시다. 우리 본업은 뭐이고? 전도자, 복음 깨닫고 누리고 증인되는 전도자. 그렇게 마음 가져버리면, 그렇게 생각을 가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신다니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니까 유럽이 정치, 경제, 문화 세계를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영국이 바이킹 해적 족속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영국 땅에 들어가니까요. 영국 땅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영국 땅에 해가 지지 않는데 세계를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때 홍콩도 장악한 것이고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황무지 인디안들이 자리 잡고 사는 그 나라가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고 경찰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복음이 가장 강하게 흘러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깡냉이죽 미국서 그 깡냉이가루 얻어먹고 소나무 껍질 벗고 먹고 살던 그런 시절인데 참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에 버렸죠. 진짜 한국이 이 복음의 최고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25, 23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고 어떤 선교사는 아기 셋 낳는데 다 이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서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업은 전도다. 우리 부업은 먹고 사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 남는 것이 있어야지. 뭘 남길랍니까? 전도 열매를 남기고 제자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오면 딱 문제만 매달리고 그 문제만 이기려고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 마귀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내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불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문제 속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멸망 증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냐?
마귀가 끌고 가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나중에 자기 형들 건져내고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계획에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같은 놈 만났는데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상대가 안 될 덩치 큰 골리앗이지만은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승리자의 생각이요. 생각이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골리앗 저런 놈한테 칼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어린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겠냐. 하나님이 어린 나를 기름 부어 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골리앗 세력, 저 마귀의 세력 잡고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축복을 내가 가서 누리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는 여호사의 말을 듣고 성가대를 딱 앞장 세워가지고, 참 이 여호사담이 대단한 왕이에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성가대 가운 딱 입혀가지고, 성가대가 이 교회 영적 싸움의 선봉장이야. 진짜 성령 충만해 꽉 찬양하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이 마귀 권세는 찬양을 들으면 원래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원래 하늘나라에서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께 영광들을. 근데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저들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는데요. 이 정부에 쫓겨나 버렸지. 근데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면요,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마귀가 찬양 듣고 있다 무슨 생각하냐면 옛날 생각이 나버려요. 뭐라고? 나도 옛날엔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마귀가 돼버렸냐 해가지고 마귀가 무기력증이 빠져가지고 맥이 풀려버려요. 찬양은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대적을 치게 하시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쳐주겠어요. 저들끼리 쳐주겠어요. 참, 이 사람이나 마귀나 망할 놈들은 항상 저들끼리 싸워요. 저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쳐주게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죠? 한 집안 식구들이 싸우고 쳐죽여요. 영적으로 막 죽이는 거야.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쳐죽이고 대적하고. 그 마귀나 하는 짓이야. 지옥 갈 이 마귀나 하는 짓이다니까. 이게요, 모압, 암몬 이것들이 있어요. 지그들끼리 쳐죽였어요. 지그들끼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 내버렸어요. 예,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사바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야하시엘. 이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을 딱 갖고 있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는데 하나님 싸우는 방법은 저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결론,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불화가 꼴짝, 축복의 꼴짝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적군의 물건을 다 탈취하는데
다 탈취하는데 그 재물이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 잘못하면 죽음의 꼴짝이 될 것인데 그 꼴짝이가 무슨 꼴짝이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꼴짝이 브라가 꼴짝이. 26절도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꼴짝이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까지 브라가 꼴짝이라 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삶이 브라가 꼴짝이, 축복의 꼴짝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꼴짝이를 누리는 행복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 30절 안 나왔습니다만 30절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러분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셔가지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도 브라가 꼴짝이처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전도자 증인 되라고 가문 복음화 하라고 이렇게 주십니다. 성공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배를 신뢰하고 형통한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브라가 꼴짝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예배, 먼저 선지자를 신뢰하고 먼저 언약 잡은 생각을 하고 축복받을 생각을 하고 브라가 꼴짝이 생각을 하고 사방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성공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해서 형통하고 견고한 예배의 신뢰를 통하여서 형통한 축복, 브라가 꼴짝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말 성공자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 믿음, 기도로 전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정말 제대로 일터와 현장의 산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